여러분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를 가지고 계세요? 보통 사람들은 10억 정도를 가지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부자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최근 신문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10억 이상을 가진 부자들이 아침마다 하는 모닝 루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60%가 아침 식사를 한대요. 오늘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3명 중에 1명이 뉴스를 아침에 보고, 그리고 자산이 크면 클수록 뉴스를 보는데 또 종이신문을 본대요. 종이신문. 부자들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하우를 조금이라도 배워서 내가 답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해마다 젊은이들에게 빠지지 않고 설문조사,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당신에게 10억이 주어진다면 1년 동안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해마다 질문을 던져요.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10억을 지금 현찰로 드리면 1년 동안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속으로 예스라고 부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물었더니 12%. 좀 뭔가 사춘기를 지난 중학생들에게 물었더니 28%. 세상 물정을 좀 아는 고등학생들에게 물었더니 42% 예스. 감옥에 가도 좋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지 뭐. 평생을 살 수 있는데 부자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잘못된 이 물질주의가 그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절반, 52%가 한국 사회에서는 부패한 사람들이 좀 더 빨리 출세하고 성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누가 그들에게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부자가 행복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출세와 성공이 윤리 도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부패하고 타락해도 정말 부자라면 괜찮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기성세대죠. 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아도 무언 중에 내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에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화가 보여주고, 가정에서 보여주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보여주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특징은 이 영혼과, 정신이라고도 합시다. 영혼과 정신, 물질 중에서 반드시 이 물질을 선택하는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인생은 이 부메랑이잖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은 돈에 눈먼 사람들의 추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에 눈먼 기업들의 횡포가 있고, 돈에 눈먼 이 종교의 이 부패와 타락상을 우리가 보게 되고, 돈에 눈먼 물질 사회의 모습이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온갖 돈에 의한, 물질에 따른 불법, 탈법, 편법들이 활개를 치고, 인간의 존재 가치가 이 물질로 자꾸 환산해서 따지려고 하는 것들. 그러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정신이 죽어가는 거죠. 점점 정신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차이점입니까? 그게 구별하는 판별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세상의 것,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죠. 만일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이 돈과 물질의 청정지역으로 남아있지 않다면
세상에 그 어떤 선한 영향력도 우리는 끼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니나 나나 교회나 사회 조직이나 똑같은데 뭘 한다고 니네가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이 물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놓고 있는데 똑같이 행한다면 차이가 없잖아. 예수 못하러 믿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뭐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 이 얘기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한 단면을 이렇게 뚝 잘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불신자들과 구별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최초의 중동 전쟁이 일어났죠.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겠다는 일념하에 겁도 없이 그리고 계산도 없이 다 끝난 전쟁에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쫓아가서 최초의 중동 전쟁에 승리한 왕들의 뒤를 습격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필패죠. 그 중동 북쪽에 서쪽에 동쪽에 네 왕들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쪽에 이 5 왕들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켰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불과 318명의 집에서 굴린 군사들과 동맹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필패입니다. 필패. 할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잡혀갔던 조카 롯과 친척들 그리고 약탈당한 재물들 그리고 함께 포로로 잡혀간 소돔 도시국가의 사람들을 다 구출해가지고 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개선 장군이잖아요. 얼마나 당당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난세의 일약 영웅으로 등극을 한 거죠. 전쟁에 패한 가나안 도시국가 왕들과 이 족장들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아니 제가 누군데?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5 왕이 동맹을 맺고도 전쟁에서 실패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을까? 사실 가나안 땅에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알면 좀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알겠어요? 아브라함은 순식간에 무명의 사람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저명 인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갑작스러운 전쟁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묘한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들 특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젊은이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서점에 가면 이 부자 되기, 출세하기 이런 책들 널려 있어요. 서점에 가면 대형 서점에 가면 그 앞에서 서성거리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부자가 되고 억지로 부자가 되고 스스로 이름을 내고 억지로 이름을 내려고 해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따라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는 거죠. 오늘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금 개선 장군이 돼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맞으러 달려나간 영접하러 간 두 왕이 있습니다.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 소돔 왕, 전쟁에서 패해서 역청구덩이에 빠지며 도망가서 목숨만 사른 왕이죠. 이 소돔 왕 베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오늘 말씀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만났던 사회 골짜기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500km나 떨어진 먼 곳이었습니다. 이 소돔 왕 베라는 불온 천리를 마다하고 막 달려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을 빼앗기고 백성들을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의 덕택에 기사회생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사회생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벗은 발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왕,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관여하지 않았던 인물이고 일면식도 없는 살렘 왕 멜기세덱. 근데 그 왕이 뜬금없이 왜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일까요?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웬 갑자기 세덱이 등장해요? 예?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지. 근데 좀 연구를 해보면 살렘 왕의 이름은 멜기세덱입니다. 이 나라의 이름이 살렘이고 왕의 이름이 멜기세덱인데 이 두 가지를 풀이해보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살렘,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의 줄임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줄임말. 그리고 그의 이름 멜기세덱, 멜기는 나의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은 체데크에서 나온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그래서 예루살렘의 의로운 나의 왕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또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18절 하반절에서 멜기세덱을 또 다르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의로운 왕,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중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궁금했어요. 아니 고대 근동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족 말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었다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면,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면,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에는, 적어도 예루살렘에는 그 왕과 제사장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문제점들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여 동방의인이라고 알고 있던 욥도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면은 조금 우리가 궁금증이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욥도 우스 땅, 그러니까 아라비아 북쪽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욥이 고난받을 때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 대만, 수아, 나아마, 부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디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욥과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하고 신앙이 있었던, 신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영적으로 어둡고 정말 타락한 우상이 범람했던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한마디 말을 듣고 큰 사역을 했지만 이 선자 마음이 약해집니다. 동굴 속에 은둔해서 숨어 들어가서 괴로워하죠.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오해하지 마라.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은 몇천 명을 남겨두셨어요? 7천 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나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7천 명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일을 위해서 항상 준비해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때가 되면 그들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2010년도에 20만 명이었는데 지금 14년 정도 지났는데 40만 명 가까이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1인데 점점 기독교가 배로 증가하고 있다는, 10년 만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판단하면 그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숨어 있는 것처럼 조용히 잘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만일 교회가 위기의 순간에 닥치거나 어느 시점에 도래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떠오르게 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가시는 경우, 목회를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잘 봐요. 하나님은 이렇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또 위로하고 또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와서 한 일은 떡과 포도주를 준 거죠. 기진백진했겠죠. 아브라함이, 군사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거의 탈진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전쟁에서 당당하게 돌아온 이 아브라함, 개선 장군이니까 탈취물을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예도 얻었죠. 영예도 얻었죠. 자만심과 교만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더니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말이 뭐냐 하면, 놀랍게도 야, 그것 말고 전리품들, 그런 명예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찬송해라. 이 메시지를 기도로, 축복의 기도를 쫙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게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10분의 1을 11조를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주는 거죠. 11조의 기원이 오늘 메시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아유, 헌금 얘기하니까 또 어렵습니까? 11조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그 고백의 증표가 11조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그랬죠. 알아주기 원했죠. 높여주기 원했죠. 인정해주기 원했죠. 칭찬해주기 원했죠.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멜기세덱의 기도를 듣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립니다. 11조는요, 내가 힘써서 벌어서 아깝지만 10분의 1을 신앙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진, 내가 받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감사해서 그 일부를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1조 그러니까 꼭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는 뭐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8을 드리면 어떻고 10분의 9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면 어떤 거예요, 그게?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반응이 11조인 거예요. 뭐 저는 헌금 설교를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이 나오면 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물질관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물질을 내가 이래서 버는 것이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 얻은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 바친다. 그것도 아까워서 안 바치는 분도 많죠. 이런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죠?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자유로운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10분의 1을 바쳐야 되는데 여기에 또 바치면서도 막 힘들어하는 그런, 바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또 물질이 내가 했는데 이걸 바치는데 아까워서, 이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감사하는 그런 은혜 속에 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비롭게 등장한 사람은 신비롭게 사라져요. 그 멜기세덱이 신비롭게 등장한 이후에 깜짝같이 자취를 성경에서 감춥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네.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멜기세덱을 썼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너무 닮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구약의 멜기세덱은 신약의 예수님의 모형이자 예수님의 예표인 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성만찬을 제정하실 것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 떡으로 상징되는 자기의 몸을 완전히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로 상징되는 피를 완전히 다 흘려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지칠 대로 지칠고 탈진한 만신창이가 되어진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삶에 우리가 기진맥진하고 지쳐있고 탈진되고 죽을 것 같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에게 생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샬롬,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 안에서만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밤에 한 부부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직장을 다니는 20대 30살, 29살인가요? 그 젊은 아들이 지난주에 갑자기 과로로 쿡 하고 쓰러지더니 그렇게 건장한 아들이었는데 심장마비가 찾아와서 뇌사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죽어가고 있대요. 이제까지 부모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뭐라도 붙잡아야 할 것 같아서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려고 왔대요. 본당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예전에 그때 드렸던 기도 내용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 지치고 탈진하고 정말 기진맥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찾아와서 만나 주셔서 그들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될 정도로 기진맥진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찾아서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뒤이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는 소돔 왕이 등장을 합니다. 21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라.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소유권이 바뀌는 거죠. 사람이든 전리품이든 다 이긴 사람의 이 물품이 소유가 되는 게 관행이었는데 소돔 왕이 나와서 탁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선심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게 돌리고 물품들은 야, 네가 가져라. 다 관행대로 하면 아브라함 것인데 그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고맙다고 넙죽 절을 하고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23절 보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로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니다. 다 갖지 않겠다. 네 말한 대로 따르면 아브라함 네가 나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치부가 뭡니까? 재산을 주어서 부자가 되게 하는 게 치부예요. 치부. 내가 아브라함을 그 재물을 안 갖고 재물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말할까 하여 내가 너로부터 실 한 오락이나 이 들매끈 한 가닥 신발끈을 말합니다. 신발끈 하나조차 내가 받지 않겠다. 작은 것 하나조차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만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생색내듯 주는 전리품들을 받으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전리품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고 드렸는데 그런데 그 물질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됐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꿰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왜 물질을 안 좋아하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왜 부자가 되기 싫겠습니까? 원했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듣기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보여줘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오잖아요. 가오. 그죠?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좀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부자든지 부자가 아니든지 이런 우리가 가오를 가지고 좀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덕분에 사람 덕분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됐다. 고백할 수 있어야지 교만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줍니다.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거죠. 소돔 왕에게는 전리품들을 사람들 모두 다 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려고 그래요. 기브 앤 테이크 법칙이 보통이잖아요. 줬으면 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 줬으면 얼마를 받아야 돼요? 최소한 1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 기브 앤 테이크. 공평하게 기브 앤 테이크. 근데 아브라함은 give and give, give and give. 주고 또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내가 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분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경험으로 얻어진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넘깁니다. 아내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로부터 아내를 돌려받게 하시고 오히려 은근패물 가축 큰 재산을 얻어갖고 나오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부자가 되게 하셨는지 경험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었어요.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소돔왕의 도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 현실 세계에서 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 리얼라이즈 돼가지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체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하고 악착같이 챙기려고 하고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부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뭘 그런 거 가지고 간증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좋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노력한 만큼 부자가 됐습니까? 예? 죽을 만큼 노력했는데도 부자가 안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죽을 만큼 노력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주위에 있어요. 노력과 이 부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이런 것들이 헤아려의 큰 패단이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노력하면서 살지 말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물질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유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주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주고 사람에게 받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받지 말고 이런 정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지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별 차이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오라기 하나,
그리고 신발끈 하나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318인 집에서 기른 자기 318인 사병 조직과 함께 동맹했던 부족 그 족장들의 군사들이 함께 출정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이 마므레 아닙니까? 마므레 땅의 이름 족장이었던 마므레 형제들 아넬과 에스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형제들의 분깃은 관습을 따라 소돔 왕에게 당신 챙겨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나도 못 받는데 저 사람들도 못 받아야지. 내가 안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받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세상 관습에 따라 그냥 받아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믿음으로 남을 죽이는 일을 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자기 믿음으로 남을 죽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들은 내 믿음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니 나만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죽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내가 죽으니 너도 죽어라.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우리가 그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사랑 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어떤 일인가?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이곳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돈과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만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 주신 것임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어야 할 것은 주고 받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받지 않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많은 복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복, 우리가 더 사모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관이 새로워지고 내가 선 그곳에서 정말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작은 소리로 또 묵상으로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하늘의 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기,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음으로 가는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시옵소서.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주어야 될 것들은 사람에게 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도 받지 말아야 될 것은 받지 않는 이런 신실한 믿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락보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복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믿음으로,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경험을 삶 가운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